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옵고 우리들의 부족함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의 주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무고한 희생으로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무의미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 새노래 명성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항상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이 하남 땅에서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 이어 올해도 진군식을 시작으로 저희 교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어 주신 삶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이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전도 빌드업 기간입니다. 저희는 미약하고 부족하여 어려움도 많고 쉽게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힘겨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성령의 장벽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상기 피택 장로님들의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항상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수고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을 사다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십자가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십자가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성경은 이제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한 50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소망은 몇 번 나올까요? 소망은 조금 적어요. 그래도 10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랑은 몇 번 나올까요? 700번 많이 나오죠, 사랑. 근데 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이 단어 마음이란 단어는요 1000번 넘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또 성령님도 수백 번 나오기는 하는데 왜 마음이란 단어는 1000번이나 넘게 등장할까? 왜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강조할까?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성령의 역사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읽어볼까요?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이 두 구절만 봐도 잠언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 구절만 봐도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다음 구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이 빛나고 막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근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심령이 상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행복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때문에 행복하고 요즘에 주식 올라서 행복하고 금값이 뛰어서 금값이 뛰면 행복하진 않군요. 우리는 금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하면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게 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만사는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연애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어디 주례하러 가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예비 커플이 지난주에 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저도 잘 준비하겠다 기도도 해주고 보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마음을 샀을까? 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샀을까? 이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샀을까? 그러니까 결혼에 골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결국 뭐 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정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야 그 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고 지자체장도 되고 뭐가 되는 것,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지금 뭐 연애나 뭐 정치나 이런 것보다도 아마 돈 벌려면요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그냥 식당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친절로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가격으로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맛으로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친절하지 않은 데는 안 가고 싶어. 친절하지 않은 데는 왠지 좀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은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왜? 친절한 것 같진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과 구수함이 있으니까. 이 집은 분명히 직원들도 다 친절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줄지어 가요. 왜? 맛 때문에. 웬만한 맛집들은 여러분 불친절한 거 아십니까? 직원들은 귀찮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근데 돈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맛있기 때문에 갑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요, 마음을 살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어쩌면 마음 사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저희 둘째 아들이 생일이에요. 1월에 생일이었는데 가족 카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제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제가 카톡을 올렸습니다. 아빈아, 생일 축하해. 아빈이는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너의 말이, 너의 표정이,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된단다. 진단반, 거짓반 섞어가면서 막 2026년 학창시절의 마지막 해, 네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고고 마지막까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행복하고 즐겁길 하면서 이 고등학생 남자아이한테 아빠가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아빈아,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단 말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은 거예요. 다음 볼까요? 답이 쭉 아래 이제 가족들 뭐라고 왔어? 읽어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화면은 확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는 분들만 웃는 것 같은데요, 기억 시옷은 뭐냐면 감사요예요. 감사요. 아버지가 길게 글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데 딱 하나 왔어요.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기억 시옷 요, 감사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휴, 정말 아들이, 정말 둘째 아들이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만한 장문의 카톡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그만한 카톡을 보내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없었는데 뿌리고 또 뿌리니 이제 마음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기옥시옷 2호가 나왔어요. 내년에는 감사해요 아빠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 이 아이의 외할머니, 저희 장모님이죠. 장모님하고는 이 아이가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샀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용돈 줬지 20만 원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마음 사기 쉬운 아이였어요. 아버지의 지극정성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농담 삼아 한 말이긴 하지만 뭐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 사는 것, 그 사람의 진짜 필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열리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누구 마음 사고 싶으신가요? 4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였다면 뭐 좀 이렇게 이성 친구나 좀 마음에 썸 타는 누군가 마음 사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 거래처 마음 사서 뭔가 좀 잘 풀리고 싶은 분도 있겠고, 직장 상사 마음을 사고 싶거나 특히 많은 분들 자녀의 마음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정말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몇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화면 볼까요?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같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의 마음 사기 위한 어떤 연애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거 팔아야 되는데 고객에게 좀 팔아야 돈도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우리 집 식구들도 밥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고객의 마음을 사는, 어떻게 보면 내 유익이고 살 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도 얻고 싶고 저 사람도 얻고 싶고 저 무리도 얻고 싶고 아무쪼록 여러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고 싶은 이유 뭐냐? 그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는 사실 율법으로도 자유한 인생이거든요, 바울.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할례 받은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것,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간 것,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똑같이 너와 같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에게로 들어간 것,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아니 그냥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엇을? 사람 마음 사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그 전에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 사는 게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지,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지, 권고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십자가 밑에 조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경험하니, 이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더라? 마음이더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수백 번씩 나오는데 마음은 1000번 이상 나오는 이유,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더라.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구원도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지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고자 하니, 마음을 사고자 하니, 마음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잠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거 다른 번역으로 한번 또 연달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제 서름 저밖에 모른다. 제 기쁨 남이 어찌 알랴. 여러분,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다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표현해주고 눈물 흘리는 걸 봐도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이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넓이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색깔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 하나 해볼까요? 아마 다 해주실 것 같은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 뭐요? 한 길 사람 속. 야, 우리 간첩 없구나. 다 아시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 두레박 던져가지고 우물물 길러 오는 거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길밖에 안 되는 인간의 그 깊숙한 이 마음의 바다는요, 알려고 해도 헤엄치면서 들어가서 많이 안 것 같아도 다 알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정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사는 게 이토록 어렵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3학년 됐는데 반장 선거에 지가 나가겠대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우리 그 1, 2, 3번 애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자기는 꼭 나가서 한번 반장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집에서 막 연습하면서 소견 발표 아시죠? 그런 거 연습을 하는데 이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내딸 자랑 한번 하려고 영상 갖고 왔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 후보 고아윤입니다. 저는 우리 반이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반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 오빠, 고등학생 오빠, 중학생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이기도 했지만 양보하는 법, 참는 법, 챙기는 법 많이 배웠습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 8반 친구들을 도와주고 재밌고 사이 좋은 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빠 셋 사이에서 단련된 후보 고아윤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옷 입은 모습이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딸아. 네. 여러분 되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실한 우리 반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는 오빠 셋에게 단련받아서 난 지금 훈련된 사람이다, 후보다, 뭐 이런 후보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얘기하고 공약도 확실한 건데요. 이게 투표가 있었어요. 이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했는데 2표 받고 낙선됐습니다. 한 표는 지가 찍었어요 또. 왜 그럴까? 참 말도 잘했고 괜찮은 소변 발표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구나.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야 네가 오빠 셋에서 단련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야 배려하고 사이 좋은 반 그건 난 별로, 그거보다 그냥 뭐 분기에 한 번씩 과자라도 사준다면 내가 그거 얻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도 없었던 솔직한 소견 발표였고 꽤 괜찮은 소견 발표처럼 보였지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야 잘했다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 반 친구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이 너희를 살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고 외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상황도 정말 소수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야? 또 바울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니에요. 저 이방 땅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요,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할례를 고수하고 여러 많은 것들 율법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그들에게는 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율법은 사라졌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가 필요한 이들처럼. 근데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 그런 거 난 몰라,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사실 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지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마음껏 살아도 될 수 있는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야를 알려주기 위해 그 할례 없는 이들, 그 율법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처럼 율법 없는 사람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처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건져내려면 인간 누군가가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아닐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들처럼 되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이들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이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유명한 일화이긴 하지만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이 중국 선교사님이 그때 복음 전하러 중국 땅에 갔을 때 그곳은 청나라였어요. 청나라인데요. 다들 이렇게 이렇게 상하이라든가 이런 좀 이 바닷가 쪽에서 복음 전하고, 왜 그래야 배 타고 물자도 이렇게 오고 가고 막 그런 게 용이하니까. 근데 아니, 저 내륙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해.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갔는데 이게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도 해야 되고 서양 문물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좀 소통이 돼야 되니까 조금 열린 사람이 있고 서양 문물에 대한 조금 열린 마음이나 개화된 마음이 있는데, 내지로 들어가 보니까요, 도대체 이 코쟁이가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냐,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 그 청나라 의복을 입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중국 사람들, 그 나라 청나라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해요. 여러분, 청나라 헤어스타일이 뭐냐면 변발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여기 선교사님들 무리가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분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변발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은 이제 젊었던 시절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잘생겼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머리를 다 깎고 또 모자를 쓰고 변발한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섬기던 동료 사역자들, 선교사들도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는 그 심정으로 선교사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품위가 정말 버려진다. 품위 손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외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진짜 좀 실제적이고 확실한 진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내적인 거지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양을 따라한다고 복음이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중국인들을 얻고 싶다. 그들의 마음을 사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 젖어들고 고무신과 한복을 입고 그 콩 썩힌 메주, 된장 이런 거 드셔가면서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있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 오신 그 당시 조선의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닌 일부러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된장 먹을 수 있습니까? 고무신 신는 거 괜찮으십니까? 한복, 우린 한복 좋잖아요. 된장 좋잖아요. 그게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은 메타포가 아니라 오랑캐들의 머리처럼 보이는 변발의 모습, 당신은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변발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싫죠. 그런 머리 하기 싫죠. 그런 모습 하기 싫죠. 내 품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이지요. 내 자존심, 내 품위는 건드리지 마. 우린 외칠 수 있어요. 이번에 행복축제 한다고? 그래, 뭐 작정은 해보자. 그래 한번 뭐 카톡이라도 한번 해볼까? 불편하긴 한데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정도. 그 정도이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나 좀 부끄럽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하기 싫으시잖아요. 왜? 변발이니까. 복음을 위한 변발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복음을 위한 이 시대의 변발은 이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걸입니다. 구걸.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려고 할 때 그거 구걸 같아요. 괜히 의리된 기분이고요, 수치심이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야, 교회 한번 가자. 친구한테, 자녀한테, 야, 엄마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 가자. 뭔가 할 때 당당하게, 야, 티켓 샀어, 갈래 말래? 가 아니고, 나 가고 싶어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 아니고, 교회 한번 와줘 하는 게요, 어쩌면 구걸처럼 느껴져요. 내가 의리 되어야 돼요. 맞잖아요.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분, 게다가 그거 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네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졸지에 의리돼가지고요, 이분 구워 삶으려고, 그 대상이 이 태신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구워 삶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어쩌면 좀 부끄러워요. 어쩌면 의리된 느낌이에요. 어쩌면 구걸하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변발 아닐까요? 다음 볼까요? 거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10중 8구 거절이라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이번에도 작정 4,000명 가까이 작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400명 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90%는 거절이에요. 10중 8구, 80%, 90%는 거절합니다.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요,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현대인들은 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 자존심 하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보고 살아요. 그 사람은 제끼고 살아요. 그게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거절당함의 두려움조차, 거절당함의 자존심 상함조차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이 시대 복음을 위한 변발 아닐까요?
마지막 볼까요? 배신입니다. 한번 갈게 해놓고선 어떻게 해요? 노쇼해요. 안 와요 그날. 저한테 행복축제 때 그런 분들 몇 번 있었어요. 지난 해에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저한테 욕만 안 했지 진짜 속상해가지고 하는 그 막 다시는 걔 안 부를 거예요 막 하는 그런 노쇼가 있어요. 또 노쇼가 그분의 어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배신이 아니라 꼭 행복의 축제, 이 복음의 잔치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 뭐가 자꾸 생겨가지고 못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배신을 당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의지든 상황적인 어떤 그런 여건이든 그걸 당하면 마음이 실망감이 막 깊이 다가와요. 내가 이거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위해 이거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걸, 거절, 배신, 수치심,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실망감 밀려오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의 문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이 지디겨지는 것, 여러분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변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 아닐까요? 이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아닐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선교사님들의, 주변 이웃, 친구, 동료 선교사님들의 질문처럼 바울 사도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 교회만 힘있게 부흥하고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1차적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마음에서 나타나니까 그 마음 열려고, 그 마음 얻으려고, 그 마음 사려고, 맞죠? 그런데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더 근원적인 이유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더 유명한 구절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은 뭐냐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이 두 구절 가운데 포인트가 될 만한 그 부분은 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이거든요 방금 읽은 거 6장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숙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이 그냥 네 게 아니야, 성령의 전이 됐어. 그러니까 그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외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이유,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야. 너희를 샀어.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거야. 너의 마음, 너의 몸, 너의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사셨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것을요, 우리 기독교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잘 알려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아래 제가 보여줬죠?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되찾음입니다. 리뎀션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 그냥 값을 지불하고 샀다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요, 우리는 팔려가 버렸어요. 우리는 빼앗겨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의 종이 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를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누구에게 샀느냐? 마귀로부터. 얼마 주고 샀느냐?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왜 사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주님이 날 사셨기에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잠깐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이지요. 포스터 이미지도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날 텐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주인공 리암 니슨이죠. 이분이 지금 손에 뭐가 좀 들고 있잖아요. 그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금배지예요. 근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장면, 11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그 몸은 화학 공장에서 비누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한 명 한 명 몰래 살려요. 내 공장 직원들, 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 가진 거 팔아가지고 살리고, 가진 거 팔아가지고 살리고, 이젠 남은 것 없어가지고 이제는 차 끌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모두 몰려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울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고 떠나야 될 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갑자기 자기 여기에 있는 금배지를, 이거 진짜 금이라고, 이거 팔았으면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떨고 영혼이 떨고 있는 오스카 신들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거 팔았더라면, 금배지 이거 팔았더라면 1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의 대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그들처럼 되면, 내가 조금 더 그들 마음을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변발의 이유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성육신의 이유인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바울이 유대인이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한 인생이었고,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붙들고 산 인생이지만, 약한 자 앞에서 나는 사실 주 안에서 강하였지만 그들에게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던 이유, 나는 자유한 인생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선택한 이유, 저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날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게 사명이었던, 교회의 회방자, 폭행자, 핍박자였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런 나를 사신 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분, 종이 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나를 위해 종 되신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결단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닮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닮은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동참할 인생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끝난 그 동계 올림픽에 보면 최민정 선수라는 이 쇼트트랙 선수가 있어요. 쇼트트랙 선수인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잘하잖아요. 지금까지 메달 제일 많이 딴 선수가 이 최민정 선수인데,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을 떠나는 그 길에 엄마가 손편지를 적어서 준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엄마가 또박또박 글씨도 예쁘게 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글 그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야.
어렸을 때부터 빙판에서 연습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안쓰럽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줘서 나라를 위해 금메달 따오고 은메달 따오고 그 포디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메달 엄마에게 막 걸어주고. 그런데 실제 그 금메달 아니어도 너는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너는 이미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했던 이 최민정 선수의 어머니의 고백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미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이야. 그런데도요, 최민정 선수는 또 가서 금메달 땄어요. 이번에 바울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소에서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목회를 해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훌륭한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날 위해 종이 되시고, 날 위해 내 마음 사기 위해, 내 영혼 사기 위해, 내 전부를 사기 위해 당신의 핏값을 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이미 나에게 금메달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인생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당신의 핏값을 주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전부를 주고 나를 사신 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분의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루어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별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나를 사신 그 주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사신 나의 주님을 위해 이제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인생 전부를 건져내기 위해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주님의 분량을 알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에 기꺼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 길을 걷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 죽을 죄인인 다 같은 인생 위에 내 마음 사고 내 인생 사고 내 전부 사시기 위해 당신의 그 고귀한 피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변발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그들처럼 되어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기꺼이 사기 위해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1절, 2절, 5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위한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거절감도 느끼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사셨던 그 마음 기억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대전에서 있었던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있고 다친 이들이 있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귀한 집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의 헌신, 그 마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을 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꿈을 꾸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됨의 은혜를 또한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아픔으로 또 인생과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지체들마다 주님의 위로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 안에서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는 태신자 작정 주간이었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세 번째 스텝인 전도 빌드업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녁 예배에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장신대 교수이신 이상옥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태신자를 초청하는 문화행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영화 티켓은 다음 주부터 판매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아장아장 아기 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원하는 영유아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작정하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줄여서 행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복축제 가운데 진군식을 시작했고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하면서 오늘까지 좀 모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전도 빌드업까지 갈 예정입니다. 잠깐 광고 한번 하면요,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주보에 나눠드렸는데 아시죠? 네, 요거는 뒤에 보면 보관용이고 요거는 제출용인데 어떤 성도님 이거를 헌금 바구니 넣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거나 실수로 이렇게 내셨거나 한 분들은 로비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명단
태신자 명단도 적고 기도도 해야 돼요. 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한 3,700명 가량 이루어졌고요. 한 주 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아마 깜빡하고 못 내주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까지 잘 취합하도록 행복별로 기관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 전도 빌드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두 번에 걸쳐서 귀한 강의 일정을 갔는데요. 오늘은 이상억 목사님, 장신대 교수님이십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텐데 모두 오셔서 저녁 예배 모두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빌드업, 전도로 빌드업 돼가는 과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축으로 지난해에도 영화관을 빌려서 봤는데요. 이번에 좀 애석하게도 그 시즌에 괜찮은 영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봤지만 왕과 사는 남자 1,400만 명이 돌파된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1,400만 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3,600만 명이 안 봤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본 분도 볼 수도 있고요. 보러 한번 가자 하면서 그래도 좋은 영화니까 아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딱 한 번 있는데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판매가 될 텐데요. 잘 참여해 주시면 4월 5일부터 판매가 되는군요. 네,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준비위원회 권태웅 목사님과 김혜열 장로님을 임명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장아장 아기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조벽 교수님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조벽 교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네, 없나요? 네, 없나 봅니다. 조벽 교수님 정말 귀한 교수님인데 저희가 정말 잘 모시게 됐어요. 이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고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 교육계의 지평을 열 만한 귀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일날입니다. 주일날, 토요일날은 절대 모실 수가 없어서 화요일날 모셨고요. 선착순 150명 모셔서 질의응답도 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관현악 레슨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모임 안내 중에 보시면 일행복 행복한 모임이 첫 모임이 이제 오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위원회 원래는 주보에 있는데 잘못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삼행복에 정기준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일행복에 조양덕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양혜연 집사님, 또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고 한채영 집사님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행복에 이대길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 차녀 이양주 양이 임세혁 군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고요. 삼행복의 김택수 집사님, 김옥군 권사님 장녀 김수희 양이 차승훈 군과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현진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사서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마음을 사서 복음을 전합시다. 마음을 사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며 나를 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진군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드린 유가족들 그리고 등록한 새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